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오늘 말씀 미가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애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들이 속은 이유입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 왕들이 속은 이유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남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성읍을 다 빼앗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과 그 강대국가와 동맹하는 데 목을 메고 있으니 그 삶의 중심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주의 종들이 이 죄악을 지적을 하여도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책망하여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그때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남유다 왕이 전개되는 그때의 미가가 활동하는데 이 아하스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똑같은 이 죄의 책망을 받고 심판의 예언을 들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니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도 저들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 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들이 뭔가에 그 눈이 덮어 씌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왕들이 대체 무엇에 어떠한 거짓에 속고 있었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주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미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의 허물, 곧 이스라엘 왕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했던 그 시온의 죄의 근본을 들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라는 것은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의 성읍인데요. 당시 라기스는 애굽에서 주마 말들과 병거를 수입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읍이야말로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읍으로서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성을 점령하는데 총 46개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기스입니다. 근데 그 라기스 성읍을 자기가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아수르에 돌아갔어. 그의 궁전의 벽면에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유다의 성읍을 기록하는데 바로 라기스 성읍이 거기 나옵니다. 그만큼 라기스는 점령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후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그때에도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함락이 좀처럼 되지 않던 몇 개 안 되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말과 병거가 넘쳐나는 곳이고 준마, 그죠? 큰 말들,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용맹스러운 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바로 이곳이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눈을 속이게 했던 그 허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라기스를 믿는 구석이 그토록 많았던 것입니다. 라기스는 전쟁을 위한 말과 병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장소로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라기스 이름처럼 그들은 이 말과 병거가 넘쳐나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우리 이스라엘은 든든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할 수 있을 만한 빌미가 있으니까 그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미가는 이러므로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말하는데요. 가드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가 살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그는 지금 소위 시집가는 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별하는 애물이라는 것은 딸을 신부로 이제 멀리 시집 보낼 때에 그 아빠가 지참금으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침공을 당하여서 강제로 이제 자기 딸을 빼앗기듯이 신부를 빼앗기듯이 그렇게 이제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미가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악십 이것도요. 아크자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집, 거짓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 이것도 언어의 유의 기법입니다. 악십이라는 성읍은 이제 미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던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음가를 이제 언어의 유의 기법을 통하여서 속이는 거, 거짓이라는 성읍의 이름을 띄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너네가 지금 악십이라고 하는 성읍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속아가지고 너희들의 교만에 속아서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다 속이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요새 중에 하나인 악십이 무너지고 라기스가 무너지고 가드 모레셋이 무너지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서 유다는 이제 심판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는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러니까 소유의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성읍의 이름이 소유인데 너네들을 삼키고 소유할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네들을 꿀꺽 삼켜 버릴 것이고 다 먹어 해칠 것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졸아가는 것인데요. 아둘람이라는 것은 동굴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은신처로 삼았던 동굴 중에 하나, 동굴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이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할 뻔했다가 위기를 모면하지만 나중에 100년 뒤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귀족들이 지금 오늘 말씀 미가 예언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다가 적들에게 쫓기다가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유다의 최후의 왕, 바로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왕과 왕자들을 데리고 또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붙잡혀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고통을 벌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게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지켜본 다음에 두 눈이 뽑힌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머리털을 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머리같이, 독수리같이 하라.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거나 어떤 자기의 큰 불행이 닥칠 때, 나라가 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머리털을 밀어버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유다 백성들이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네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제 죽거나 칼에 찔러 죽거나 창에 찔러 죽고, 내 자녀가 지금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꼴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이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비참하게 당하는지, 그때 왕들과 귀족들이 도망치면서 동굴에 숨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다 그냥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포로로 끌려가서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고 이 미가서 예언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 무섭기도 하고 참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이 모든 심판을 불러온 시온의 죄의 근본이 바로 라기스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기스는 분명히 주변 강대국과 대적하여 싸울 만큼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라기스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힘과 능력,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속아버리면서 교만을 떨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이와 같은 힘이 있고 이와 같은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예루살렘의 죄의 뿌리, 시온의 죄의 근본으로 그들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눈과 귀를 닫게 했던 그 라기스가 시온의 딸의 죄의 근본이며 이스라엘의 허물이었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한때 이제 참 아둘람 굴에 도망치면서 생활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후로 교만해져서 군사력을 키웁니다. 많은 용사를 만들고 불러 키우고 또 많은 중고 병거와 말들을 갖춥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다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피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늘 도망치고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치고 숨으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거의 10년가량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구원과 또 승리의 경험을 맛봅니다. 다윗의 인생 평생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10년 동안 그토록 고생하다가 왕이 된 다음에는 나중에 또 아들의 배반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기도 하고 온갖 시련을 당하는데요. 그 가운데 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신앙의 고백과 체험들을 담은 노래가 바로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울 왕은 자신의 군사적인 힘만 믿고 있다가 속아서 심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길로 절대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다윗의 길로 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취하겠지만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을 회방하는 나의 라기스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은근히 부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고 나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의 라기스가 있습니까? 그 라기스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라기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영혼의 감각이 떨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라기스가 나의 죄악의 근본이 되고 나의 인생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허물인 것을 이 시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라기스가 바로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근본이며 허물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나에게 있는 라기스에게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기스든 뭐든 그 어떤 것도 속지 않고 오로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의 복주심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의 삶, 참으로 겸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과 바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길을 이렇게 두 길을 갑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로 가는데요. 이 두 길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윗 왕과 사울 왕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울 왕의 길, 가인의 후의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 왕의 길, 그리고 믿음의 자손 셋의 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동교회와 성도님들 온전하게 보호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온라인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라기스와 같이
말과 뱀과가 있으며 큰 준마가 있는 그런 정복할 수 없는 뜻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부여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만하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화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에게 라기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임을 떠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은근히 의지하게 만들며 자랑스러워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 라기스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라기스는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다윗, 이 다윗 왕의 믿음의 왕, 믿음의 종인 다윗 왕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문명을 쌓고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버리면 모든 것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결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 셋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 후예가 되어서 다윗 왕의 그 길을 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전케 함께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백신 부작용 전혀 없게 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라인 양육반을 축복하시고 양육반이 단순히 지식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여지며 우리 주님만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갖게 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양육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양육학교를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사하시며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